4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올 한해 1월 달에 성령의 세례를 받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 교회 1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목표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인데 성령과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엊그제 벌써 1월이 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마지막 이제 주간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도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 충만해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됨을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끼리 저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웅다웅하고 뭐 그러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또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한 리더들이나 이분들은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도구에 불과합니다. 직분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그런 근본적인 능력을 받아야만이 온전히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자로 또 성도로서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절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게 임했고 그들은 방언을 받고 또 각 나라 말로 15개가 넘는 나라의 말들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백성들과 또 거민들, 그 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그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며 질책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때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려 사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애통하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 베드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통회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이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나 한 일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음을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동사는 날카롭게 후벼 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함께 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날카롭게 후벼 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아는 양심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죄악을 오히려 감추려 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또 자기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의 감정을 느낍니다. 찔림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이 되고,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말씀이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에 찔릴 때마다 찔림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선교사가 흑인 마을에 갔습니다. 흑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잘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게 그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런 슬라이드 화면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벽에다가 흑벽돌로 되어 있는 벽에다가 하얀 종이를 깔고 붙여놓고 거기다 이제 뭐 환등기라고 그래요. 등사기인가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말씀을 증거하면서 조용하게 그 예수님의 생애를 듣던 그런 그 주민들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장면과
딱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중년의 나이 든 분이 한 분이 막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울부짖으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당신이 거기 못 박혔나이까? 내가 당신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 당신이 나 대신 거기 못 박혔나이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목에 거는 치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희생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참 큰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 보기 좋다, 잘 걸어놨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구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천주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데 기독교회는 왜 예수님이 안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천주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이미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또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말씀에 마음을 찔려 있는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와서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실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심령에 감동이 오고 내 삶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보여집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과 애통함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환경적인 낙심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또한 낙심하는 또 고통스러운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애통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애통함이 없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기도 많이 참석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시느냐 붙드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큰 종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마음속에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야단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서 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선지자인 이사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돌이켜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어찌할꼬, 내가 이것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베드로 앞에 다가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삶이 뭡니까? 과연 은혜 받는 삶이 과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삶의 축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떤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은혜 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저 영혼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 내가 얼마를 누리느냐,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마음 중심이 먼저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외형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에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이 회개하는 삶인가,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만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거기 이루어지는 봉사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봉사에 하나님이 기쁨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낌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름길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가장 귀한 사역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성과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성은 그냥 뉘우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째 생각이라고 풀이한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 그게 과연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그걸 보니까 두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각에 문제가 있거나 반면에 어떤 옳은 생각을 할 때 두 번째 생각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 그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생각은 내 말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가 함께 동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말씀대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자기 하는 일을 또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방법이, 스타일이, 또 내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한다고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그걸 다시 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먹다가 다시 뱉어놓고선 또 먹는 식으로 아주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참 불쌍한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조심성 때문에 의식하여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가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고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아주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 회개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행위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회개는 죄의 용서입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있지만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은 그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의인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죄 쓰심 받아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의의 사건은 그 축복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변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받은 상처와 깨어짐과 억울함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어떤 대가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내 실수와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고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는 한 5m 정도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이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십니다. 네, 주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의 결론을 내렸는데 기도 중에 3번이나 왔다 가셨는데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내려올 때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을 만납니다. 칼을 끄집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온전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경건함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큰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상황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기지 않고,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우는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경험들을 베드로는 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나도 알지 못하는데 마귀는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짓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싸우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모습들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꼭 누르면서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저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망각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의 삶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가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빌딩만한 암초가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뛰어내려야 됩니까? 짐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라 그래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빨리 갑판을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알면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들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뱃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돌리라고 선포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돌려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종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돌이키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양이 있답니다. 사냥이죠.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양인데, 이놈들의 특징은요, 때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리 집단이 있죠. 이 리더 집단이 있죠. 앞장서 있는 양들이 이제 푸른 초장을 막 찾아서 딱 정착을 하고 뜯어먹기 시작을 하면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십 마리. 저 뒤에 있는 그런 약한 양들은 다 먼저 뜯어먹고 나서 와보면 없어요. 하나도. 다 먼저 놈들이 다 뜯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놈들이 꾀를 펴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양의 그 초장에 있는 풀들을 먹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들은요, 먹고선 또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뒤에서부터 달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온 전체 무리떼가 전속력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 보면 사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떼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늪지대로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도 달리기도 해서 결국엔 그 모든 달리던 양들이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게 아프리카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그래요. 오늘날에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앞만 보고 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향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유행들이 들어와서 이게 좋다 하면 일로 주르륵 가고, 저게 좋다 하면 이게 주르륵 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줘야 되고 손으로 만져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달려나가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눈에 보면 좋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루하루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멘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또 어찌할꼬 고통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